오늘 주의 첫날 저녁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이 39절까지 있는데 오늘 다는 못하고 20절까지 반절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첫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저녁에 또 이제 말씀 공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궁일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가족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불충분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왔네요. 말맞기나 하겠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 주로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성문화는 되지 않았는데 구전 율법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율법의 범주로 이들은 봤는데 한 6천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6천 가지가. 그런데 아까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에게 되면 12제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 그 유전을 범하나이까. 오늘날 같으면 교회면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거 사순절 새벽 예배 또 뭐 그 성탄절 이런 것들이 유전이에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4장 10절 날과 달과 절기 지키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지키잖아. 악착같이 지키잖아. 뭐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주입니까? 대림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전 전에 오셨는데 뭘 그것을 예수님 또 오시라고? 캐톨릭에 가면은 똑같잖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되신 분을 갖다가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예수님을 미사를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뭘 기다려. 그래서 이제 궁세거니까 대강절이라고 또 바꿨다고. 대강절 강림 오신다 그런 뜻.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단 한 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아까 전통으로 그들의 개혁교회가 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유아세례가 있어요? 유아세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무엇을 이제 돌진한 애가 무엇을 믿어요? 그런 것들. 또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그 죄를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마시고 얼굴에 바르고 그런 아주 악한 짓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저기 그 시내 가면 막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져 있죠. 나무를 꺾고 제가 에레미야에 있는 구절 말씀드렸죠. 거기에다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최소한 매일 말씀 TV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면은 악한 것이잖아요.
알면,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작년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런 데 가서 힘들죠? 교회 안에 가서, 하지 맙시다 하면 당장 교회에서 이상하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아웃사이드로 피하세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단 말이에요. 뭘로? 전통으로. 로마서 1장 18절. 불의 안에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그게 한국 개혁교회예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된다고?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자기 멋대로. 너희들의 전통대로, 멋대로. 안 받았잖아요. 아벨의 제사. 하란 대로 양 잡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하셨어요. 죽일지니라. 이제 율법에 있어서 가장 모법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인데, 이제 그 율법 말고도 탈무드 율법, 랍비 율법, 유대교 관습 전통, 이런 것이 아까 너희 전통이란 말이죠. 너희 전통 이런 것들. 근데 성경인 것처럼 구속력이 있다니까. 이게 구속력이. 오늘 보세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카톨릭 교회가 구원을 줘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세인트. 성인들이 서로 통공한다는 뜻이고, 다 해놓은 거 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금방 읽었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가복음 7장 3절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좋죠. 그러나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의 패전국이 됐잖아요. 식민지가 됐잖아.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거에다가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럼 물을 조금씩, 감옥에 있는 안에 물을 얼마나 줬겠어요. 근데 그걸로 정작 때가 되면 밥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감옥에 있어도 밥을 3끼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넣어주면 물 얼마나 좋겠어요. 물, 먹는 물. 그런데 정작 그 먹는 물로 손을 씻다가, 먹기 전에 감옥에서 손을 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손을 씻다가 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곰탱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요. 누가? 바울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의 종교에서 더 덕을 보았느니라. 율법을 지키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종교성이 강하다고 그랬겠죠. 종교성이 강하다고. 저도 집사 때 그런 적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오늘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의 전통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의 전통은 뭐예요? 세상에 유치한 원리예요. 유치한 원리. 참 유치하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그 식수를 먹으라고 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전통은 자기들이 율법, 손을 씻는 것에 씻고 물을 얼마나 줬겠어요. 정작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은 못 마셔도 손을 씻었다는 거지. 이런 컵으로 이런 거 한 컵 남친이 줬을 거 아니에요. 응? 참.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연말 되면은 그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랬죠. 자정 예배. 이번에도 아마 그 딱 1월 1일이 신년일 것입니다. 2023년도. 그러면은 2022년 저물어가는 12시,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해갖고 딱 그 자정을 넘겨가지고 2024년을 교회에서 맞잖아요. 괜찮아요. 나쁜 전통 아니에요. 뭐 세상 나가서 저기 뭡니까 보신각 그 종소리 듣거나 저 어디 가서 해돋이 그 포항입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거기 가면 뭐예요? 뭡니까? 헌금 이만한 데다가 성구를 그 책갈피 할 수 있는 성구를 쭉 넣어가지고 하나씩 뽑으라고 그랬죠. 성구. 그 구절이 나쁜 구절 하나라도 들어있어요? 다 좋은 구절 넣어가지고 응? 거기서 그것을 1년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또 제가 해본 난거지라니까. 응? 마귀를 쫓아낸다고 전주시내 구역을 24개로 쫓아가지고 구역을 뺑뺑뺑뺑 돌게 해요. 이제 걸어서 돌기가 힘드니까 차로 돌아요. 차로. 제가 해봤다니까. 왜? 내가 밟는 곳마다 다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를 주변을 뺑뺑 돌아요. 7바퀴 반을 17쌍이 무너졌다고 그거 돕는다고. 그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나 그때도 솔직히 좀 사람들이 찝찝하거든. 영적인 사람은 좀 찝찝합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매일 말씀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걸 할 때 찝찝하더라 이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 그건 영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와서 말씀을 알고 봤더니 이건 뭐예요? 참 철딱선이 없는 거지. 유치한 원리, 유치원 원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전통 그래요. 나쁠 건 아니에요. 나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게 세상 것도 많죠. 전통. 지금 개혁교회가 뭡니까? 개혁교회요. 여러분이 지금 대다수 한국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고쳐서 믿는 거. 개혁.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한가한다는 뜻으로. 무엇을 개혁해요, 지금? 개혁을 자꾸 해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딱 하나 개혁된 게 뭐예요? 전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당에 가서 날마다 미사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그 마틴 루터 그거 하나 외에는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지금? 뭐가 변화가 됐어요? 제 영상에 와서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더라고. 어떤 교수님을 막 칭찬을 해서 올렸어, 저한테. 저하고 또 공통점이 있다나? 그 교수님은 캐토릭 교리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박사요. 과학자고. 그래. 캐토릭을 큰 집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나 기분 나쁘다니까, 그런 거. 옛날에, 또 오늘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이제 2007년도에 그 목사님이, 정령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70으로 하셨는데 후임자가 미국에 왔는데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한테 어떤 교황 별명을 붙여주더라고 저한테. 저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때. 그때 2007년도한테 저한테 교황의 별명을 붙여더라니까. 그 마귀들을 갖다 닮았다고 그래?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했을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하셨거늘. 이건 뭐예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죠.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 그런데 자 5절 읽읍시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려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율법을 지킨다면은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구약의 율법에서 그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오래 장수했는지 그것은 내 성경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내 부모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뭐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을 얘기할 때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이러이러이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얘기를 했을 때 자식들이 그걸 공경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응? 물이 갈라져. 홍해가. 물이 쫙 물벽이 양쪽에 쓰면서 물이 갈라졌을 때 사람이 딱 지나가고 난 뒤에 파라오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들이 수장됐다.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공경하지 않은 놈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놈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유대교 시스템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때 안 오셨으니까 어떤 그 유대교 방식에 의해서 나름 구원의 방식, 그것도 이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부모님이 전수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네가 생명이 길어. 무슨 얘기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부모를 공경했더니 오래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십계명이 돼 있잖아. 십계명이.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르반 얘기가 나오는데 뭔 얘기예요? 교회에다가 바치기만 하면은,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7장 10절.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율법에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건 예물입니다. 이건 고르반입니다.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무슨 얘기예요? 저도 일말 책임이 있어요. 저도 교회 11조, 교회 11조는 틀림없이 냈습니다. 제가 집사 생활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고백할 게, 제가 아내를 폭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내를 폭행을. 연말정산을 하러 갔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이제 갖다 그 소득공제 하세요. 저한테 연부하셨던 분들, 매일 말씀 TV 연부하셨던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소득공제를 하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 사무실에 소득공제가 작은 거야. 그래도 이제 제 딴에는 뭐 그때 당시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한 15년 전 얘기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뭐 1년에 돈 1,000만 원 가까이 내가 연보를 했을 것이다. 못돼도 한 800 이상은 그렇게 11주 생활을 하니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금액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원한테 자꾸 이렇게 했더니 맞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지. 아내한테 11조 이렇게 시키니까
아내를 줘서 아내 손으로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아내가 여보 미안해. 좀 아이들 교육시키고 못하고 그래 할 거 아니에요. 3개월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3개월을. 제가 그 길로 부끄러워요.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 승용차를 그냥 싸납게 몰고 와서 집에 있는 아내한테 폭력을 해둘렀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게 고르반. 그런데 이 고르반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교회 헌금으로 다 받아야 하니까. 교회 헌금으로 받아야 하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어머니 생신이에요. 어머니 생신이면 앞으로 어머니 생신을 몇 번이나 부를 겁니까? 어머니, 나 이번 주일날이라 못 내려가요. 그냥 돈이라도 그래 보내드리면 다행이야.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선물 하나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 고르반이에요. 가세요. 주일날 당신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요? 당신이 말씀 설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설교했으면 오후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 찾아뵈러. 그게 고르반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고르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조카가 결혼합니다. 조카는 평생에 한 번 결혼해요. 근데 나는 교회에 가야 하니까 그 조카가 일요일날 주일날 결혼식 하니까 안 가? 정 마음에 캥기면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세요. 아니면 그곳에 드리는 데가 지방인데 서울이면 아침 일찍 가서 예배하고 참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그게 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아니다. 특히 어떤 거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일요일날 어디 야유회를 간다. 직장 동료들이. 나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비돼요. 회비되고 나는 못 간다고 하면 되지. 내가 그것까지는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자주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가르치죠? 반대로 가르치죠? 아니에요. 불신자들한테 비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꾸로는 하지. 그들이 술 한잔 먹으니까 술 한잔 정도야 괜찮은 거. 그런 것은 받아들이면서 자기 호주머니 터는 것은 싫죠. 특히 부모님한테. 그러면 왜 이런 게 있었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용돈까지도 성전에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바치게. 그게 고르반. 그래서 주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주께 드리면 부모님 것도, 부모님 안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 그게 된다. 그게 뭐에 발전된 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유대인들의 면죄부입니다. 유대인들의 면죄부. 가톨릭의 면죄부가 있었죠. 이것이 고르반 유대인들의 면죄부. 아까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읽었죠. 12절이에요.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13절. 너희의 전통과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는 하나님의 말씀 무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불효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저그들 사람들 교리로 이끄는 자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5장 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니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다고는 어머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도 그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니라. 누가?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집사님이 빠지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냥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목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서 시골교회 가세요. 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짜란히 어머니하고 앉아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는 그건 했어요. 어머니 오고 가서 명절 때가 됐고 어머니 생일이 됐고 뭐가 됐고 아내하고 같이 가서 짜란히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제가 또 오전에 여기서 오전 예배 순서가 많으면 오후 예배 그때만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2시 예배 때 어머니랑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기쁨이 되잖아요. 7절 너희 손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려고 그래요. 아까 킹제임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좀 생략을 해놨네 구절을.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어느 때? 2000년 전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라니까. 똑같다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굉장히 후한 편이에요. 후한 편.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전부 뭐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가요.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욕심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문제를 내면은 막 33문제 막 그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뭐 3점짜리 뭐 2점짜리 그런 문제가 내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98점 97점 아니면 2점짜리 3점짜리 하나 한 점 안 놓치려고 그랬죠. 악착같이 100점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시험 써놓고 나서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나 막 보면서 한 두세 개 정답이 아닌 것 같고 하면은 정말 막 세상 욕심은 그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욕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죄도 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자고. 자, 그래요. 이웃사랑 잘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원수사랑까지 얘기했는데 이웃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을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칩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참 뻔뻔해요. 제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절기 있습니다. 절기가 뭐예요? 전부 돈 걷는 날이에요. 돈 걷는 날.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말씀 이 구독자 안에 제가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몇천 원 헌금하시는 분도 계셔요. 주일날 5,000원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밑에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 돈 몇십만 원 큰 돈이에요. 우리 매일 말씀 TV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요. 꼭 교회를 통해서
100% 도와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특히 공동체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돕는데, 그 과부들 있잖아요. 60세 이상 과부들은 재혼을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60세 이상, 지금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폐지 죽고 그러고 다니 가잖아요. 또 아버지 없는 자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개인 이름으로 도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 돈으로 도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밖에서 세상 사람들 개변적으로 도운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와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왼손이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누구를 도왔다, 교회 안에서 뻔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응?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왔다 하면은 그건 서로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참 그렇잖아요. 도와준 사람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나 교회가 돕는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물론 그러나 그 없는 날짜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또 물려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그것도 제가 얘기했죠. 왜 절기를 찾으려면 자기 아버지 때려 죽인 그 원수의 생일을 갖다가 부활절은 없어요, 성경에. 부활에 관한 얘기는 있어요. 그러면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잔과 빵을 마시고 먹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날을 찾아달라는 거 없어요. 또 주님의 태어나신 거, 오심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가 지난번에 뒤에 배경음악으로 넣었잖아요. 오신 거, 죽으러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날을 찾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들이, 모든 날들이 맥주절이 있습니까,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뭐 어떤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거예요, 미국에. 근데 왜 그런 날을 갖다가, 돈 들어오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돈이라도, 아니죠. 돈을 쓰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명절을 갖다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기죠, 사기. 저도 그래요. 참, 제 돈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뻔히 제가 형편 아는 분들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아까 10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무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무리들, 많은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 뭐예요? 그들의 음식규례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교리, 먹는 것 막 이런 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남 흉보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 것을 아시나이까.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냥 싸납게 하시는 거야. 싸납게라는 말은 없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 너 그놈들이 말하는 그 음식규례, 막 손을 씻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너 그놈들 입에서 나오는 것, 너 그놈들 참 그러네요. 제가 말씀 그렇게 욕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놀랬는가 봐. 그분께 나와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 오늘로 말하면 서기관은 뭐예요? 교회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신학 교수만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 것을 아시니까 저것들이 자기들한테 한 말인가
한단 말이에요. 실족이 뭐예요? 지금 아마 그 개혁교회 제가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같은 거, 특히 방언 같은 거 얘기하고, 방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아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사도신경 같을 때 아마 실족 올 거예요. 실족에서 나갔어. 매일 말씀 TV에서도. 이거 실족했다니까. 우리 누가 왜 실족을 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실족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보세요. 폄하하자면 헛소리 하면 다 듣고 있어요. 헛소리는 듣고 있어.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얼굴이 불그락 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 것을 아시나이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그럼 뭔 얘기예요? 저 바리새인 저것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초목이단 말이에요. 초목.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그것들이 가라지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나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뭐예요? 눈먼 지도자. 눈먼 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눈먼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눈이 뭡니까? 눈이 띄어 있는 사람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들 눈 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내년에는 말이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빌라들 교회입니까? 네, 적은 힘이에요. 단지 뭐예요? 한 700명 넘는 구독자 있지만 그래도 정말 동역자들이 계셔요. 몇십 분. 그들의 힘, 적은 힘입니다. 그들과 함께 싸울 겁니다. 개혁교회하고. 지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성도들이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개혁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꾸 방언을 부추기잖아. 교회 안에서 방언을 부추기잖아. 아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치잖아. 교회에서 자꾸 하잖아. 자꾸 부추기잖아. 부모님한테 불순종하는 것을 또 어폐가 있습니까? 뭐 불순종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고르반을 가르치면 안 되죠. 고르반을.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이란 말이에요.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니라 하시며. 지금 보세요. 종교 노름하는 자들 많아요. 종교 노름합니다. 종교 노름이에요. 응?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천지 강사들이 이만희 교리를 믿는다고 보세요? 신천지 강사들이 이만희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같이 사기쳐먹는 거예요. 같이 사기쳐먹는 거. 갈 데 없거든, 막상. 거기다가 신천지에다가 몇십 년씩 다른 데 가봤자 갈 데 없거든. 거기서 틀린지 알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집화장들 보세요. 하는 것들. 근데 거기서 그 강사 집화장, 이만희 눈먼 지도자들 아니에요? 부흥사들이 신천지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개혁교회도 그래요. 이스라엘 대체신학. 이스라엘 대체신학은 뭐라고? 저주받을 짓이라고 나와 있죠. 시편 83편이죠. 계시록에 마귀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 마귀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그 속에 발 담그고 있어요? 15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비유가 아니야. 이거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해요. 뭔 말인데? 그런데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전부 영해를 해서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랜 뿌리예요. 오랜 뿌리. 이게 지금 비유로 보입니까? 이것이?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나오는 것이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냐? 그거 다 알아듣잖아요. 뭔 말인지 알잖아. 근데 베드로조차도 이게 비유로 알아들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비유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로 성경을 해석했어.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도 지금 비유 부려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저 이거 어디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목사들은 자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해서 비유를 해줬다는 거야. 근데 이 비유가 아니고도 말씀을 알 수가 있거든? 비유가 아니고도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걸 비유로 푸는가? 아니, 마태복음 13장에 그걸 그거 모르겠어요?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 너희, 저희. 여러분은 비유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죠. 한국 교회가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저 지옥도 비유로 봐버리잖아. 비유로. 전부 비유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그런 것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때 저보러 그랬을 거예요. 자, 유족들이. 참, 저 목사님 별나다 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저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생각하고 마시고.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자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 주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예요? 대변 부른 거잖아.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 준 걸.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면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입으로 하는 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입으로 사는 게 살인까지. 자기는 아무 의식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말 모임을 좀, 동창들 모임을 제가 안 갔습니다. 다. 이제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그냥 목사인 것 같이 거룩하게 앉아있을 수 없는데, 말 하나하나 같이 하다 보면은 농담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실족하게 될까 봐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나만 만나면 야, 한국교회 목사들은 왜 이러냐, 너무 듣기 싫어요. 내가 그냥 도매급으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몇은 그나마 사례 있게 해준다고 너는 안 그럴 줄 아는데, 싫더라고요. 아까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아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그래서 입으로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아까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게 그런 것이지,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조금 더럽다고 또 뒤에 변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와서 유대교인들 그때 반정부 올 거 아니에요. 그들도 독립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다 놓으면은 물을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한 컵 줄 거 아니에요. 물을 대접에다 담고, 그러면 손을 다 씻고 나서 그 물 조금이니까 정작 먹을 물이 없다니까. 근데 그걸 감당을 했다니까. 뭐 갈증을 피하면서도 손을 먼저 씻었다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얘기죠. 그죠? 미련한 얘기죠? 참 미련한 거예요. 우리 음식에 관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음식을 그렇게 가렸어요.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국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했더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단지 음식은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 음식 그 사슴피 노름피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거 말고는 거칠 거 없어요. 또 술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즙하고 포도주를 구분해야 하는데 와인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럼 올드 와인인가 뉴 와인인가를 봐야 해요. 주님께서는 새 포도즙이에요. 새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자기 어머니 가서 그건 술이 아니에요. 발효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술 만들어 갖고 줬어? 목사들이 정신 나갔지. 아까 주님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에 그걸 그치신 거 아니라 그 뭐예요? 그 손 씻는 걸 그걸 나무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음식규례 율법 전체를 갖다 나무란 거예요. 613개 지금 모법이 있어요. 특히 그 대표법은 10계명인데 거기다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쉽게 해서 이렇게 글씨를 쓸 거 아니에요. 글씨를 쓰면 예를 드는 거예요. 두 자를 쓰면은 그 율법이 어긋나고 한 자는 괜찮고. 그러니까 그들은 가스불도 안 켜고. 그러니까 안식일 오기 전에 불을 켜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환하게. 안식일 날 그 스위치를 올리면 범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난리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 날은 그들은 비행기가 뜨겠어요?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야. 무슨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마태복음 24장 하는 거 보면 참 개판이야 개판.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번에도 그 우리가 그 장례 예식입니다. 예식. 장례 예배는 아니에요. 장례 예식. 추도식이에요. 추도식. 추도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추도식까지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기리잖아요. 부모를. 저도 정월 초다세 구정이 초하루잖아요. 그럼 초다세 날 우리 식구들 모여요. 모여서 그냥 제가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말씀 간단히 전하고 그래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 서로 아버지를 기리는 거.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곤고히 하는 거. 아버지를 기리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추도는 해야죠. 저놈들은 그냥 저 아버지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이에 놓여 있느라. 혀예요. 혀. 이런 구절은 제가 언제 한번 그런데 제가 참 설교하기가 난해한 것이 뭐냐면 자꾸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을 하려면 제가 못하니까 짐을 씌우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더라 하니까 지금 마가복음 7장 22절에는 어떻게 되죠?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임이 나오는데 사람 마음에서 나와요.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으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더럽은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더러운데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라는 거. 오늘 16장 15장입니다. 15장 20절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21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잘 쉬시고 이제 몇 주 남았습니까? 한 주 남았습니까? 두 주 남았죠. 2주. 열심히 마무리해 2022년도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